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3장 26절에서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이델베르그 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23주일 61문 보겠습니다. 310페이지 60문 61문 우리 문답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당하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이 하수당해지고 또 혼돈스러워지는 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해 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안매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절감하게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공감하며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셔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마치 모은 듯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인가, 어떤 자격이 우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공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60문, 61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9문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9문은 이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신앙 조항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는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59문에 보니까 답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답한 이 두 개의 요리 문답은 전자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지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문 질문을 다시 보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까?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지요. 즉 이 두 가지 질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교리인 칭의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칭의죠. 이신칭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칭의교리인데, 저는 단언컨대 이 칭의교리 없이는 기독교의 정수화되는 핵심 사상,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칭의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면서 또 종교개혁 사상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이 칭의교리를 강조했고, 이에 대한 깊은 해설과 명확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신앙 조항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칭의교리가 올바르게 서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가 제대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리는 복음의 심장이며 낙원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며 천국으로 가는 통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 교리는 교회의 머릿돌이며 모퉁이돌로서 교회를 낳고 자라게 하고 세우고 보존하며 보호하며 이것 없이는 교회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완성자라고 일컫는 칼빈 역시 칭의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 3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론을 다루는데요. 그 구원론의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이 칭의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한 부분인 칭의가 사실 칼빈에 있어서는 구원론 전체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칭의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3권 11장부터 18장까지 칭의교리를 설명하는데, 이 본격적인 칭의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켈빈이 서론적으로 이 칭의교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칭의의 문제들을 철저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칭의의 문제야말로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근거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세울 기초도 없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을 세울 기초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칭의의 문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의 칭의론을 설명하는 그 앞부분의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 사상은요, 성경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칭의교리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성경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많은 성경 공부를, 연구를 통해서 칭의교리가 사실은 그 칭의 한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요한 신학 그런 주제와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의 교리는 모든 신학 사상이 의지에 돌아가는 돌적이다, 경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신학 사상이 이 칭의 교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칭의 교리는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신앙 조항이다라고 한 루터의 말과, 칭의 교리는 모든 신학 사상이 의지에 돌아가는 경첩과 같다라고 하는 칼빈의 이 말은 매우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이죠. 우리 전체 신학에 있어서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강렬하게,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칭의 교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실은 이 칭의 교리만큼 많은 도전과 또 위협을 받은 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거나 또 의심쩍어 하거나 또 바르지 않는 구원론을 주창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 핵심을 어디로 보냐면 이 칭의교리로 봐요. 다시 말하면 칭의교리가, 여러분 보세요. 문짝 띄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경첩을 푸는 거겠죠? 그럼 그 큰 문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의,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건드냐면 이 칭의론을 건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뭐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신학 역사를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든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칭의 교리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매우 애를 썼고, 그러한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어지던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가졌냐면, 그들의 전체 그 주교단 회의를 갖고, 이게 트렌트 종교회의인데요, 나름대로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로마 캐톨릭 교회 부패를 일소하고 신학적으로 정비해서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교리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도덕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일종의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도덕갱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놀랍게도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칭의 교리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자신들은 조금 더 도덕적인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교리가 아니고, 다른 교리를 언급한 게 아니고 구원론에 있어서 특별히 칭의론을 언급하면서 이 칭의론은, 다시 말하면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이런 구원론은 이단이라고 그들이 규정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규정하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칭의론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칭의론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론을 믿는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구원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자가 되는 거니까 그들이 공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 캐톨릭 교회의 공적인 핍박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인 구원론을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론을 믿더라도 그릇된 구원론을 가지면 그들에겐 핍박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도 이 칭의론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 내부 안에서
참 이 칭의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목회자, 신학자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그룹들 안에서도 이 칭의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보수적인 개혁 신학교들, 개혁파 신학을 주창하는 신학교들 안에서 신학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추문, 스캔들이라는 게 대부분 칭의론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이 칭의론,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그 칭의론을 흔들면 결국은 종교개혁 사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들로 알기 때문에 늘 이것을 타켓으로 그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우리처럼 전통적인 칭의 교리를 말하고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주 구닥다리처럼 아주 오래된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조금 더 발전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수구적이고 배타적이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그들이 그렇게 치부해 버리곤 하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칭의 교리만큼 많은 부침과 괴롭힘을 받은 교리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오늘 문답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리문답 60문과 61문은 성경적이면서 전통적인 칭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지요.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역사, 그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칭의는 의로움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인이었던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의 대상이 누구냐면 원래부터 의인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 정죄와 저주 아래 놓여있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등 관심이 없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영 모르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육신문답은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소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그 무엇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소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뭐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어떤 잘못한 일을 행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양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관해서 양심이 없다고 꾸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양심이 없었으면 굳이 양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전제하에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꾸짖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체처럼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과 비슷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실체로서 있는 것처럼 양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어쩌면 전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다른 차이를 한 가지 말하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타락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 양심이 잘 작동하게 되면 그 양심의 본래 기능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되게 양심적이다. 저 사람 되게 도덕적이다. 본받을 만하다. 라고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마비되어 있거나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 사이에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일명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선악간의 문제를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은 남아있지만 그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극단적인 그런 범죄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상상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것인지, 아니 실제로 그럼 옛날보다 많아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두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새로운 차원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어요. 즉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사람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순간이라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태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 연구대 신문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사람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고소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다는 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나는 여전히 죄를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데 나의 양심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하나로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마치 나의 모든 의지가 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섭섭하다는 거죠. 내 양심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60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의 고소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불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써 왔으며 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고 하고 나의 모든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하단 말인가?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은 그런 양심이 아니라, 여기서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또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소하는 그 고소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곳은, 장소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그러한 것인지를 고소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에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고소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재판정 앞에서 이런 고소를 나의 양심이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말씀드린 양심은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의 양심이라는 것은
내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자신을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속인다.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양심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기 전에 내 양심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 양심이 마비되거나 잘못 기능하게 되면 선과 악이 혼재되고, 그렇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내 자신은 나를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한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나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생각과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날 것입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서 그걸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 양심의 고소를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누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고소하기 때문에 그건 진실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보다 좀 양심적이었네, 혹은 도덕적이었네 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양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양심은 나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과 행위를 했으며 그것이 어떤 선과 악이었는지에 대해서 양심은 나를 고소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운데 완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계셔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양심이 검사가 되었어. 검사인데 그냥 보통 검사가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정의롭고 무서워요. 그리고 아주 냉정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양심이 하나하나 다 지목하고 낱낱이 까발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겨놨던 일들도 다 양심이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래저래 나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혹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도 양심이 고소할 때 그게 죄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박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또 아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의로우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율법을 꽤 잘 지키고 모든 면에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엄밀하고 무겁고 냉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수만 가지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무서운 칼날 같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런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율법을 좀 지킨다? 율법으로 좀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걸로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율법적 행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 있죠.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중에 이번 달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뭐죠? 십계명 공포를 하죠. 십계명 공포하는데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10가지 계명이지만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달 남성도 여성도 모임 통해서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계명 속에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 그 짧은 문구, 이 문구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켰다고 해서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오히려 율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을 우리의 양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적용이 될 수 있지만 혹 믿지 않거나 아직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에게 양심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양심은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십계명을 몰랐다고 해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이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양심이 어떤 자들의 율법의 기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무섭고 냉정한 검사가 되어서 나의 양심이 나의 모든 죄를 추궁하고 드러낼 때, 그래서 내가 애써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은 죄까지 다 드러낼 때에 과연 이러한 나의 양심의 고소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감추고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데 무슨 변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법정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구무원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는 충격적이게도 나의 양심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역할로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나를 다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양심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닙니다. 판사 앞에서 죄수의 죄를 추궁하고 드러내는 검사처럼 나의 양심은 나의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보세요. 검사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로서 끝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재판관은 그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그에게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에 내 양심이 검사가 돼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발할 때에 여러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실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이 양심이 나의 죄를 막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열거하면서 고소하고 있는데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무료로 변호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셨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무죄한 자처럼 선포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시는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방금 전에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나에 대해서 고소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의 유일하신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소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라고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죄를 지은 다음에 보석으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벌금을 낸다든가 어떤 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에 대한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기 구속이죠. 그렇게 답변하실 거란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해 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러므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마치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호하실 것이란 말이죠. 셋째, 여전히 죄를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의 고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에 그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게 되었다라고 변호하시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심이 나에 대해서 제기할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나의 양심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대하여 주실 거란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양심의 모든 고소를 극복하시고 변호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봐서 그분의 온전하고 거룩한 의로우신 행위를 보셔서 그 행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누름으로 인하여서
마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시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이러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요리문답 60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해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하나도 온전히 지킨 것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를 위한 완벽한 변호를 보시고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자를 의로운 자로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진 두 구절 보세요.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뭘 삼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사실 그 일은 역사상에서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오늘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시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겨주시는 게 이게 국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할 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고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을 내가 직접 이룬 일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행위를 마치 우리가 한 행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거만 잠깐 보고 마칠게요. 우리 로마서 봤으니까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6장 3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로 11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와우, 너무너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산 거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연합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 서로 연합했다고 그랬죠. 연합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풀칠을 내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파피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창호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한지 같은 거. 그거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장의 그 종이를 이렇게 풀칠을 내서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이런 파피루스는 원래 이집트 강변에서 나는 그 갈대거든요. 그 갈대를 얇게 잘라서 그래서 그것을 말려서 그거를 여러 겹으로 이렇게 덧칠해서 풀칠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욕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 노예된 우리의 신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게 뭐냐? 세례죠. 그리고 세례가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함께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뭘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한 것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의 육체의 행위로나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는 도대체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뭘 고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죄인이고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고 우리의 성향은, 의지는 계속 죄의 성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소할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건 뭐 시간이 다시 불가역적인 거죠.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시겠어요? 죄에 대한 산 자로 사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칭의교리는 단지 여러분 신학교리거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칭의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깊은 신앙의 도리와 구원의 교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구별함을 얻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더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이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모두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성찬상 앞으로 나오며 성찬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